여호수아서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개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은 첨예한 문제예요. 똑같은 그 헌신을 했어도 나중에 분배해 갔을 때는 누가 더 가지느냐, 누가 덜 가지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특별히 이게 유산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유산을 줄 때 큰애에게 더 주느냐, 막내에게 안 주느냐, 구룡포에 보니까 여기는 아주 장자상속이 이렇게 전통이 막 흘러가더만요. 근데 민법상으로는 이렇게 똑같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이 없는 집은 그런 데 대해서 물려받을 게 없이 형제간에 눈치 게임 할 것도 없는데, 돈이 있는 집은 그게 이제 첨예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형이라고 더 주고, 옛날엔 형이라고 더 준 이유는 형이 이제 유교의 의식을 따라서 가정 제사를 다 주관하고, 그리고 이제 대소가가 모여 살았기 때문에 형을 챙기면 내리사랑이라고 형이 동생을 챙겨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제 흩어져 살아가다 보니까, 대소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배의 문제가 가정마다 돈이 적거나 말거나 간에 분배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요셉 가정에서 첫 분배는 가나안 요단 동편 땅에서 분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서편 땅에 분배를 하는데 유다와 요셉이 제일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땅을 이제 그 나머지 지파가 분배를 받는 거예요. 유다와 요셉 가문은 그런 면에서 복받은 가문이다, 안 받은 가문이다? 복받은 가문이죠. 창세기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12아들들에게 축복한 말씀에 의해서 당대에 복받는 사람은 무슨 가문요? 요셉의 가문.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가정은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 그의 당대에 벌써 애굽의 총리의 반열에 올라서 이룬 걸 다 이루었습니다. 받을 걸 하나님 앞에 다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이 이제 자녀들까지 흘러내려가고, 그도 누리고 그 다음 세대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너의 아들 때에는 두 분깃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장자권이거든요. 장자권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재정의 장자권에 관한 복을 요셉 가문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땅 분배가 일어나는데, 또 하나는 유다 가문은 분배는 이제 유다는 당대에 복받은 사람입니까? 후대가 복받는 사람입니까? 후대가 복받는. 여러분, 뭐가 더 좋습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은 당대부터 시작이 낫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끝났어도 후대라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30대 때 부목사를 할 때인데, 부산에서 부목사 할 때인데,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오가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거기 있는 부목사님들이 이제 후임 목사님 부담 안 준다고 다 개척을 내보내는 거예요. 개척을 내보내는데, 각 개척하는 교회마다
따라갈 교인들은 따라가세요 해서 그때 한 200명이 따라왔나 막 그렇게 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200명을 데리고 이제 학교를 얻어서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같이 부목사들하고 나누면서 이제 이찬수 목사가 그래요. 자기는 다 아버지 은혜로, 자기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복받았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신경질 나더라고.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경질 나는 거예요.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목사님은 아버지 은혜기는 오가는 목사님 잘 만나서 그렇지 뭐 이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서 계속 교회가 이제 지금 이제 그만치 이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는 복이 되었어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보면은 전 정말 박수 칩니다. 박수 치고 그리고 그분이 가끔씩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기 아버지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시고 어머니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없으면 사모님은 직분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사모님한테 권사님 피택을 해주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은퇴해도 사모든 여전도회나 활동하기에 좀 편하라고 권사 직분을 주는 교회도 있고 그렇던데 우리 아내는 그런 거 물어보면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 아직 좀 젊어서 그래요. 그런데 사모님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은 사택도 나와야 되고 뭐 집도 절도 없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이민 가서 한번 가족이 외국에 있으니까 그 가족에 기대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나갔고 애들 영어라도 공부시켜 보려고 나갔다가 고생만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예언하시는 분들이 네 아들은 목회해야 된다. 이제 미국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도 신앙만 지켜가도 사실 훌륭한 거거든요. 목사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 아버지 뺏어가보고 뭐 하여튼 그런데 신앙만 지켜도 훌륭할 텐데 목사를 만들라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대구 분이시거든요. 대구 경산중앙교회 출석하셨어요. 지금은 생존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구 분이니까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인생을 사는지 얘기가 쭉 들리는데 늘 그래 교회에서 하신다. 늘 교회 가서 밤낮 그냥 기도하면서 자녀의 목회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그렇게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다. 그분이 그런 얘기하면 이제는 시기가 나는 게 아니고 참 부럽기도 하고 인생이 참 훌륭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유다의 가문은 그의 당대는 복받은 가문 아닙니다. 아들 둘이 죽고요. 자기는 며느리하고 어떻게 뭐 성관계를 가져서 또 이상한 아이들을 둘이 낳아야 되는 그런 뭐 가문이 복잡한 가문입니다. 평생에 동생을 팔아치웠다는 죄책감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서 베냐민을 팔아치워야 되는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때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자신을 던져버릴 때 그의 죄도 툭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유다 가문에는 야곱이 축복하면서 왕권에 관한 축복을 줍니다. 무슨 축복이요? 왕권에 관한 축복을 줘요. 그리고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야곱의 가문에서 두 지파에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대로 두 지파가 먼저 분깃을 차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권, 제사권은 야곱은 유다에게 주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구약시대 레위의 가문에 주어지게 되는데 만약 분깃을 나눈다면
레위 가문의 분깃도 그렇게 특별한 언약 안에 있는 세 가문이 먼저 분깃을 받겠지만은 레위의 가문은 분깃을 받는 지파가 아니고 하나님이 분깃이고 제사 예물이 분깃이고 11조가 분깃이기 때문에 그들은 레위의 가문은 이 두 축복받은 특별한 언약 안에 있는 가문의 축복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특별한 언약들이 맺어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안에서 평범한 신앙생활 안에서 특별한 언약 안에 있는 특권청이 돼요. 영적 특권청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특권청이 되면 그거 해갖고 네 먹고 네 혼자 잘 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본인도 누리는 게 있다 없다. 본인도 누리는 게 있어요. 본인도 누리는 게 있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심은 것을 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셔서 있는 자는 더하게 되고 없는 자는 없는 것도 뺏기게 되는 그런 영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요셉 가문이 자기의 당대에 자기를 팔아친 형들도 용서하고 그들도 섬기고 애굽도 섬기고 세상에도 제목이고 교회에도 제목인 그러한 위대한 사람인데 그의 자녀들이 이제 자녀 손들의 세대에서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돼 있는데 먼저 분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박한 땅, 정복되지도 않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느냐? 그 산지는 우리에게도 뭐하지 아니하고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산이 있으면은 산 위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살지만은 골짜기나 능선 밑으로 이렇게 해서는 평야지대가 형성되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잖아요. 후동 골짜기에 사람 살고 눌대 골짜기에 사람 살고 염창골 골짜기에 사람 살고 염창골 그 위로 산지로 올라가면 사람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듯이 그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지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철병거가 있으니까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분배를 해주는 건 먼저 해주는 건 좋고 근데 우리는 두 몫을 받아야 될 집한데 땅도 적게 주고 그 준 땅이라고 하는 게 전신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나안 남쪽이지만 광야지대예요. 유다 지파는요. 유다 지파는 사해 밑쪽으로 봤는데요. 그 베냐민과 단 이쪽에 있는 헤브론 이쪽에 좀 쓸만한 땅이고 그 밑에는 그 대부분 광야예요.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헤브론 그쪽에도 아낙 자손이 현존 남아 있어서 거인족들이 남아 있어서 저기서 서로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박한 땅도 그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면 우리가 거기 가나안 아낙 자손 있을지라도 다 정복해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 가지고 지금 정복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셉의 가문은 정말 박한 땅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내려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치고 들어가는데요.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가장 비옥한 땅이고
가장 이스라엘 땅 가운데선 가장 살만한 땅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방의 땅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게 몫을 나눌 때가 되니까 여러분 집 보러 가가지고 살 때 뭐라 합니까? 어떡하지 돈을 깎으려고 이게 집이 뭐 미장이 좀 덜 됐는데 갖고 마감이 어떤 거 갖고 수도 배관이 왜 이래 나왔는지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팔라고 할 때는요. 팔라고 할 때는 그거 이제 좋은 점만 자꾸 얘기하고 그러듯이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그들에게 준 분배되어진 그 땅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 따라서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언약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앞 이러이러하게 네가 심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갚으셔서 이렇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통해서 언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직접 받은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음에 든 감동이라든지 이게 오겠죠.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래 있으면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는 이래서 넙죽 떨어질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오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진짜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정복해야 합니다. 내가 정복해야 돼요. 내가 정복하고 내가 싸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싸워서 정복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싸우면서 정복하면서 싸우는 법을 알아요. 원수하고. 할렐루야. 실전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알아낸 사람들은 그것의 소중함도 알고요. 지켜내야 되는 것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축복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지파예요. 그래서 먼저 분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시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흘러내려간다고요. 가서 그 다음과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그 언약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언약 안에 그 세대가 계속 뭐 해야 되냐면 그 세대마다 정복해야 될 게 있고요. 지켜야 될 게 있고요. 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나 누구나 다 만만한 인생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인생이 누가 쉽습니까? 예? 사모님 인생이 쉬운겨? 여러분 동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빵깨 살고 그냥 알콩달콩 막 살고 그런 세상을 꿈꿔요. 꿈꿀 수 있죠. 소녀 때. 그런데 자식 놓고 결혼해서 자식 놓고 시어른들 매시고 그리고 뭐 직장생활하고 그런 생활 자체가 인생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인생 안에서 사람마다 성취의 분량은 다 달라요. 성취의 분량은 다 다른데 그 속에서 주신 것에 감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불만을 제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또 뭐가 있답니까? 큰 권능이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준 것이 한 분깃 같아 보여도 한 분깃만 가질 것이 뭐하다? 아니다. 그 산지도 누구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고,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뭐하라?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뭘 가졌을지라도, 철병거를 가졌고 뭐할지라도,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뭐하리라? 쫓아내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멘토링 하고 있어요. 이 멘토링을 여호수아에게 누가 해준 겁니까? 모세가 해줬겠죠. 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나갈 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한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둘 다 언약 안에 있고 그들도 광야를 지나왔습니까? 안 지나왔습니까? 광야를 지나왔어요. 여러분, 인생에 광야를 지나온 거는요, 엄청난 자산입니다. 해병대에 나온 사람들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더만요. 그리고 해병대를 나온 것을 자기 인생의 엄청난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해병대 그 혹한 훈련들을, 아주 험한 훈련들을 다 견뎌내고, 거기 그 인간각 위계 질서가 굉장합니다. 그 고참들 막 얼차례 하면, 요즘은 좀 군대가 많이 좋았습니다만, 옛날 얼차례는요, 군홧발로 맨날 까이고요. 밤에 자다 일어나서 한 대 안 두드려 맞으면은 잠이 안 오고, 왜? 불안해가지고 언제 펼까 싶었어. 그냥 자다가 뭐 그냥 다 불려 나가서 한 대 두드려 맞고 오면,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오늘 밤 뭐 푹 자도 되겠네. 그래서 그랬던 게 군대예요. 그것도 견뎌냈는데 세상 어디 가서 어떤 인간을 못 견뎌내겠노? 어떤 상황을 못 견뎌내겠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광야를 지내온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큰 뭐가 있다? 권능이 있습니다. 언약 아래 주어진 약속, 이걸 권세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권세, 익수시아입니다. 권세. 근데 광야를 지낸 사람은 익수시아, 자녀의 권세뿐 아니라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한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 성령의 능력. 자녀의 권세는 신분에 주어지는, 언약에 주어지는 권세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실제하는 파워입니다. 예. 실제하는 파워라고.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목사의 라이센스, 자격이죠. 이게 자녀의 권세와 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마다 권능이 다르다, 똑같다? 다릅니다. 그래서 영역이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 같은 목사의 권세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들을 제압해 가면서 사실은 설교한다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예배의 시간에는요, 예배 시간 내에 설교하면서 영적 전쟁을 제가 해요. 영이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는데 속된 말로 영빨이 떨어지면 이걸 못 뚫고 가요. 못 뚫고 가면 교인들은 가만 앉아있지만은 그 영이 전혀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셉과 에브라임 자손들은 광야를 지낸 사람입니까? 안 지낸 사람입니까?
지낸 사람들이고 그들도 그들의 요단을 건넜고 그래서 낮아짐의 시간도 지나갔고 성령의 권능이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자녀의 권세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냐에 따라서 익수시아는 똑같아도 두나미스, 권능은 다 다른 거예요. 권능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서 권능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는요, 따라합시다. 담대해야 합니다. 쫄지 마시고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막 하란 말이 아니에요. 정복해야 되고 권위를 가지고 다가서야 할 일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발에 신발을 벗는 마음으로, 뭘 벗는 마음으로? 신 벗는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신을 벗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도 여리고를 앞두고 있을 때 가슴이 먹먹하다 안 먹먹하다? 먹먹하죠. 자기를 지도해 주던 모세는 돌아가셨고 그 태산 같은 여리고는 철옹성같이 버티고 앉아있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 와서 네 신발 벗어라 하고 그리고 너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여호수아도 이제 연세 많아서 이것을 각 지파에게 그 직임들, 정복에 남은 직임들을 나누어주고 분배해줘야 되는데 요셉의 가문에 멘토링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으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자손의 못된 기질이 있어요. 에브라임 가문에 못된 기질이 있습니다. 자꾸 손 안 대고 코풀락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고요. 이 사사기에 가면 기드온 사건에도 나와요.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데 참전하지 않고는 전쟁에 치르고 승리해오는 기드온한테 말해요. 왜 우리는 안 불렀노? 이렇게 합니다. 안 부르기는요. 주들이 안 갔지. 그래 놓고는 불만을 막 적어요. 기드온이 아주 나무래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가문이 너무 센 가문이 되니까 나무라지 않고 이 에브라임의 끝물이 므낫세의 만물보다 낫고 하면서 그냥 막 칭찬하면서 그냥 쓱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석 안 해도 당신들은 그 끝에 와서 조금 수고 안 했나 하면서 막 그렇게 칭찬해 주고서 그냥 싹 넘어가요. 사실은 나무래야 돼요. 책망받아야 될 제목입니다. 자꾸 손 안 대고 코풀락하는 그런 기질이 이 에브라임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러면 에브라임은 활을 갖추고 칼을 갖추고 모든 무기를 갖추었는데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왔으면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부딪히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 부딪히면 정복도 없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이 경고를 이제 받고 살아야 돼요. 유다와 에브라임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유다는요, 거기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 언약에 의지해서 내가 정복되지 않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고하였고 그것을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성취해내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요, 2분기 준다 했는데 왜 1분기밖에 안 주냐 그러고 그 1분기도 철명거 있고 뭐 있고 해서 도대체 이걸 주냐고 그렇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부족해 보이는 것들은 정복해 나갔어요. 여러분의 삶에
올해는 이제 금이 끝났고 2022년도부터 위대한 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광교회는 모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임무규 목사님 은퇴하시고부터 지금까지 모진 광야를 지나왔어요. 내년부터 하나님이 성광교회에 놀라운 가나안을 주고서 선포합니다. 그 복을 취하는 그리고 그 분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들을 봅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분연히 일어나는 열등감과 또 어리석은 마음들, 메뚜기 같은 그런 습관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꺾어버리고 믿음으로 취할 것을 취하고 담대할 것을 담대하며 늘 주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유다 가문의 축복 같은 복이 있게 하시고 요셉이 언약의 가문이 되어졌던 믿음의 초를 낳았듯이 그렇게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의 세대에는 언약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는, 놀랍게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그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